금요일이네요. 뜨겁게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해서 그 상황을 이제 어느 정도 우리는 알고 보게 됩니다. 남유다의 멸망, 북이스라엘은 이미 멸망하고 남유다가 그것을 반면교사 삼아서 하나님을 다시 한번 잘 섬겼으면 좋겠지만 그 멸망과 패망의 원인, 적국이 강한 이 제국의 침략이 사실상 안타까운 모습이지만 이유는 죄와 불순종이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남유다의 멸망이 이제 앞에서 보게 되는데 바벨론에 간 느부갓네살 그의 군대들 그 통치하에 있는 다른 성경에 현대인의 성경에 보니까 속국에 있는 그러니까 이 제국에서 이제 유다 정도는 크게 싸워서 전쟁하는 뭐 이렇게 그래서 성을 빼앗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뭐 그 속국에 있는 나라들만 보내도 점령한 나라들이 야 니네 옆에 쳐라 그랬더니 그냥 치는 정도의 아주 힘없이 이제 무너지는 대항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남유다의 모습은 사실상 침략 속의 유린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본문을 읽었지만 시드기야 왕에 대한 예언이 특별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 좋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그래도 먼저 보게 되는 것은 누군가 이 일을 버려놓았는가, 누가 버려놓았는가, 그리고 이 안 좋은 상황들, 그럼 어떡하지? 우리는 막 벗어나고 싶을 때가 있는 그런 아픔, 어려움이 있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받아들여야 되는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도 그걸 말씀합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왜 왔느냐. 하나님이 나 몰라라 하지 않고 이거를 받아들이라고 분명히 심판할 거라고 말씀하셨고 다시 한번 언급하고 이제 특별히 시드기야 왕에게 마지막 왕에게 그것을 전달하는데 감사하게도 읽은 속에서 마지막 시드기야 왕이 칼에 죽지 않을 것이다. 오늘 본문에 말씀하면서 그래도 그나마 힘든 마지막에 비참한 형국은 조금 아니구나라는 것을 조금은 보게 됩니다. 분명한 결과가 있어요. 그것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내가 버틴다고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을 바꿀 수도 없고 또 그럴 힘도 능력도 없습니다. 그렇게 분명하게 죄와 불순종으로 해서 나라가 넘어가고 있는 근데 우리는 알지만 하나님의 예언대로 잠시였습니다. 그 가운데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셔서 예레미야 말씀을 보니까 2절에 구원을 내가 주겠다. 이제 그런 말씀도 아닙니다. 성읍이 불탈 거고 바벨론 손에 넘기겠다는 말씀이 2절에 주어집니다. 근데 그걸 누구에게 전하라고 하니까는 보니까 2절에 시드기야 왕에게 아뢰라 이런 겁니다. 이게 참 좋지 않은 상황인 것 같아요. 힘든 상황이죠. 뭐 구원하시겠습니다. 이러면 기쁘게 달려가겠지만 이전에 한번 자기를 가뒀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 왕에게 가서 또 얘기하라 그러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할지도 모르잖아요. 한번 자기를 힘들게 했던 사람이 이번에는 그 말 전한다고 해서 너 좋은 소식도 아닌데 그걸 굳이 전하냐고 죽일 수도 있을 뭐 그런 상황이지만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묵묵히 그리고 망한다는 사실 불탈 거라는 소식은 상황만으로도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미 포로 당하고 좋지 않은 그리고 힘없는 나라를 봐서 그 굳이 얘기 안 해도 우리 성읍이 망할 걸 다 알겠는데 그 소식을 전하려고 하니 예레미야는 어떠한 심정이었을까 하니 너무 생각이 그냥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중요한 것은 바로 말씀하는 하나님의 뜻이다. 받아들여야 된다는 버틸 수가 없다는 것이죠. 왜 그 상황을 주셨냐? 나는 아닙니다. 나는 못합니다가 아니라 그냥 받아들여야 되는 어쩌면 어려운 말씀일 수도 있지만 전해야 됐고 또 듣는 이는 받아들여야 됐습니다. 이것을 볼 때 우리가 꼭 전해야 될 하나님의 뜻과 결정이 있습니다. 이거는요 최고의 권력자라고 해서 전하지 못하는 예레미야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어떨까? 연배가 있거나 경륜이 있거나 또 지위가 높은 사람에게 바른 말 소위 진리를 전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진리를 전하지 못하면 안 되나? 이거 생각해 보니까 그러면 우리는 진리를 전하지 못하면 뭘 전할까? 뭐 어디에 힘쓸까?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한번 돌아보십시오. 삶에서 신앙에서 비본질적인 것을 전할 때 더 많이 힘을 내요.
그러니까 진리가 아닌, 복음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을 전할 때 비본질적인 것에 힘을 소위 교회 생활,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이 사회는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우리 사업체는 이렇게 저렇게 해야 되는 그런 비본질적인 것을 마치 이걸 어기면 큰일 날 것처럼 전달하고 있습니다. 다른 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예배는 기도는 찬양은 진짜 이런 걸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것들에 너무 힘쓰지 않나. 그러면은 언제 진리는 전달될까 우리는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고 오직 복음 속에서 그것이 전달되기를 가장 힘쓸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비본질만 전달하다가 본질은 외면당하지 않는 세상이 되길 원하고 또 이 말씀 속에서 이 과감하게 전달하는 선지자를 보면서 참 순종한다. 너무나 과감한 이 결단 우리에게도 필요하지 않을까? 여전히 우리도 그 하나님의 뜻을 실행할 수 있는 그런 용기와 담대함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3절에 보니까 야 너는 이제 반드시 넘겨져 가지고 그의 눈을 보고 입도 마주 대하여 할 것이다. 그리고 너는 바벨론으로 가리라. 이렇게 전하는 것이죠. 그나마 다행인 것 같더라고요, 사실상. 왜냐하면 이 빨리 항복하지 않고 이렇게 대항하면 솔직히 왕이 기분이 상하면 그냥 바로 그 자리에서 능지처참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러지 않고 그걸 듣고 전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 겸손히 받아들여야 돼요. 이제 자신은 왕이었지만 힘이 없잖아요. 나라의 신왕은 사실은 힘이 없잖아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내가 왕이라고 생각했고 내가 최고의 힘을 가졌다고 생각했지만 나보다 위에 있는 사람들 우리 속된 말로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라고 말하는데 그 말처럼 오늘 우리는 세상 왕이 아니라 누가 진정한 왕인가 누가 그들을 붙잡고 있는가를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이 참된 왕이시고 하나님 참된 통치자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일을 행하시는 분이 누구신지 이 일을 인도에 가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깨달아야 될 때 우리는 세상에서 살다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러나 그 뒤에 배우가 있죠. 세상 만물을 오늘도 다스리시고 만물을 소생하게 하는 능력의 아버지 하나님이 있습니다.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계속해서 돌보시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의 진정한 통치를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의 힘과 그분의 능력이 가장 강력합니다. 그러면 그분의 말씀을 따라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네. 보이지 않는 생명력 없는 아직도 인간이 만들어낸 지식 아니면 보이지 않는 비본질 나무와 돌에 절하는 이런 세상이 아직도 존재하지만 우리는 이 현실을 직시하고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누군가에게 엎드려야 돼 누구에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지를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현실을 직시하는 문제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것 보시기를 원합니다. 아픈 환자에게는요 수술해야 됩니다라고 얘기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이게 본문에 보니까 힘들 수 있겠지만 받아들이는 모습 그것은 잘못이 아닌 거였다라는 생각이 듣고 맞는 말이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말씀 속에서 비참함은 아닌데 라고 보니까 4절에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이런 말을 합니다. 그리고 보니까 5절에 죽음을 얘기하는데 어떻게 내 마지막은 어떻습니까? 라는 궁금하잖아요. 그런데 5절에 평안히 죽을 것이며 그리고 조상 후손이 분양하고 죽음을 애곡할 거라는 그 이야기를 하니까 이 와중에도 이게 시드기야 왕은 안도함을 내시지 않았을까?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뭐냐면 이건 자비하심이죠. 시드기야 왕 불순종했잖아요. 그럼 마음대로 너가 불순종의 본을 삼아 모두의 본보기를 삼아서 너를 아주 힘들게 처단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고 마지막에 하나님을 섬겼던 것을 기억하고 조상들의 약속을 기억하사 그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 자비와 사랑이죠. 이건 우리 편에서 내세울 수 있는 하나님의 큰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나님의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없었지만 여기서 그래도 하나님이 그를 자신의 백성과 그를 사랑하시는구나. 다윗 왕가에게 허락하신 약속대로 또
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억하사 베풀어 주시는 자비와 은혜가 있구나라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답을 찾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솔직히 적지 않죠. 도저히 모르고 갈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알아야 될 하나의 사실은 뭐냐면 지금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는지 여러 가지 문제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은 지금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놀라운 확증입니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고 그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사랑하는지 자신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확증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이 땅에서 고단하고 지금 당장 보이는 이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최종 계획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평안을 얻을 것이죠. 하나님의 그것이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그 자비와 사랑이라는 것이죠. 우리 편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우리가 이 땅의 문제를 보면 답답하지만 우리가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볼 때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도 사랑하는. 그래서 마지막에 6,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계속해서 모든 말씀으로 그에게 허락하셔서 계획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보시고 그대로 이제 모든 것이 진행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조금 더 좋은 소식을 전했더라면 조금 더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다면 좋았겠지만 사실은 이미 하나님의 작정된 그 뜻을 전달하는 그런 상황을 보게 될 때 물론 전하는 예레미야 선지자도 마음이 아플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대로 전개되어서 이제 단 2개의 남은 그런 것을 봅니다. 차라리 그것이 낫죠. 이제 다 우리는 패망했습니다. 이제 두 손 들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런 하나님이 여전히 사랑하는 것 알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거짓된 평화 속에서 우리가 속지 않는 것이죠. 세상은 보니까 잘 될 거야, 다 잘 될 거야라는 막연한 긍정의 힘으로 살아갈 때가 있고 그리고 거짓된 평화에 모두를 속여낼 때가 있는데 우리는 그러지 말고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 시대의 말씀을 듣고 진정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엎드려 회개해야 되고 담대한 용기를 얻어 진리를 듣고 전하고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가운데 기억할 것 그래도 우리를 사랑하신다.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말씀 속에서 우리가 오늘도 힘을 내서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해서 아버지 하나님 듣고 싶은 말만 듣고 하고 싶은 것만 말하느라 너무나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고 있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과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비록 아프지만 비록 고난하지만 하나님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느끼게 도와주시옵고 우리의 사랑의 결정체인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심령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주를 모르는 백성들 열방들이 많이 있는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의 사랑의 어떠함을 알고 하나님에게 나올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또 그 생명의 말씀을 그 진리를 전하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우리 복음 전도자들 모두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이 아버지 하나님 죽이고 해치고 싸우는 기근과 테러를 멈출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북녘의 우상도 아버지 무너져 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아름다운 복음의 통일이 주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기억해 주셔서 아버지 거짓된 평화와 아버지 거짓된 안위에 거짓된 아버지 하나님 샬롬에 속지 않도록 주님 오직 참된 평안과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유정자들에게도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에게도 아버지 그 진리가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구원받는 백성이 많아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간절한 기도의 제목에 가장 놀랍게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특별히 우리 아픈 환우들 꼭 깨끗이 치료하여 주시고 간절한 기도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정마다 기업마다 산업 현장마다 찾아가셔서 안전으로 지켜주시고 끼어짐 없이 하나님께서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기를 개인의 심령과 가정과 그 공동체를 회복시켜주는 놀라운 일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